2024년도가 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2024년도 새년 새날을 맞이하며 왠지 모를 설렘과 기대를 갖습니다. 또 이 새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이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우리의 기대와 설렘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바로 죄, 사람의 죄성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곧장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범합니다. 이 죄는 심화되고 멈추지 않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라멕은 어린아이까지 죽이며 자랑을 합니다. 곧이어 이 죄가 절정에 다 다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오늘 본 본문과 관련이 있죠. 홍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새날과 새년을 맞이했는데 가장 먼저 보는 게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설렘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별로 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한편이 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심판을 또 나름 자세하고 실감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8절에서 22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더 많아져서 물이 방주가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더욱더 넘쳐서 이제는 산들이 다 잠겼고요. 그리고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모든 새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산들이 잠기고 모든 생물이 물 아래로 잠깁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생물이 물에 덮이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요, 사람 그리고 생물만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게 또 있었습니다. 사람과 생물 말고 또 어떤 것이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19절, 7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물이 넘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절, 물이 더 불어서 산들이 잠긴지라. 무엇이 물에 잠겼습니까? 산들, 천하, 세상에 있는 모든 산들이 물 아래에 잠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물이 모든 산들을 전부 다 덮어버렸습니다. 모든 산들이, 모든 땅들이, 모든 대지가, 모든 세상이 물 아래에서 수장당합니다. 홍수로 인해서 세상 전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생물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가 죽음을 맞이하고 세상 전체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죽음, 그야말로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 하나,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람의 죄, 이 죄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죄의 심각성,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가벼운 것일까요? 우리의 죄가 언제는 지을 수 있고 언제는 지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할 만한 가벼운 것일까요? 아니죠. 죄는요, 모든 생명을 죽게 할 만큼, 모든 세상을 저주 아래 놓이게 할 만큼 심각한 것이 죄인 것을, 끔찍한 것인 죄인 것을, 그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성 있는 우리들인 죄인인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 본문 앞에 서서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 때문에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심했는지 6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6장 5절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7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너무너무 악해서 내가 지은 사람을 내 손으로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기 때문에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본문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 이후에 이제는 다시 심판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홍수와 같은 심판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제 이와 같은 심판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홍수 이후에 모든 생물과 사람들이 죽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노아, 당대의 의인들이었죠. 의인의 가족만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심판이 없는 이유가 8장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21절 하반절을 잘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겠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사람이 여전히 어떠했습니까? 사람이 여전히 악했습니다. 홍수가 끝이 나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는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홍수 이전에도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여전히 악했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또 21절을 읽다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6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악해서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8장에서 사람이 악해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악해서 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악하기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게 악해서 멸하지 않겠다. 이거를 듣다가 보면 뭔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위기가, 뉘앙스가 사람을 마치 포기하신 것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내가 쟤들을 좀 살펴보니까 쟤들은 고쳐서 못 쓴다. 그냥 죄짓게 내버려 둬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성에 항복하신 걸까요? 사람들의 죄성에 자포자기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죄성에 항복하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1절의 말씀을 조금 더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1절에 나와 있는 한 단어만 한 번 더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때문에입니다. 계획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여기서 때문에는요,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히브리어는, 이 키라는 단어는 때문에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때문에만큼 더 많이 사용되는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계획이 모두 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멸하지 않겠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의 악함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내가 홍수를 통해 이미 잘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악했고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생물이 죽고 세상이 파괴되는 이 심판을 겪고 노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노아는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건데 방탕하여서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 음란, 간음과 같은 갖가지 죄악들이 세상에 팽배한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세상이 새로 열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소망과 답이 없습니다. 이걸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멸하지 않겠다. 내가 이미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이 되어주고 내가 답이 되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22절 8장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2절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너희의 죄악에 불구하고도 내 열심이 쉬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노아의 홍수에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심각성보다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깊으시며 훨씬 더 넓으신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쉬지 않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미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2024년도 우리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새로운 날,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 보면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새로운 날이 열려서 모든 게 다 새로울 것 같은데 우리의 변하지 않는 작년과 똑같은 나의 연약함, 여전한 나의 모난 모습, 변하지 않은 나의 쓴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똑같은 이러한 문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참 죄송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다. 내가 다 이미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부족함, 너희의 연약함, 여전히 변하지 않는 너희의 쓴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붙잡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열심히 쉬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소망과 답이 되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변하지 않는 나의 약함, 나의 쓴뿌리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쉬지 않으시는 신실하심을 붙드시며 힘있게 살아내시는 모든 석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노라 새롭게 다짐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여전한 우리들의 연약함, 여전한 우리들의 쓴뿌리들을 발견하며 실망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 24년도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